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양드립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17쪽에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재건이 되고 또 그것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했다가 또 일이 중단이 되게 되었죠. 중단이 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시 시작된 다음에도 또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 총독과 또 다른 관료들이 누가 그걸 지키게 했느냐 또 이렇게 반견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바벨론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오늘은 그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대로 도대체 이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가를 이제 옛날 조서들을 다시 찾아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제 5장에 있는 이제 관리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확인해 달라라는 그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다리오 왕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5절 이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가서 좀 보시면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설내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레스 왕 때 이미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구나 하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면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게 아니고 경비가 들 텐데 그건 다 왕실에서 내라. 쉽게 말하면 나라 이제 세금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모든 성전 기물도 다 돌려보내라. 사실은 제가 다시 좀 읽어보지만 고레스 왕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가지고 너희들 성전 재건해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명령인데 경비를 다 내겠다. 게다가 이미 가져와 있는 이 성전의 귀한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라. 엄청난 명령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이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의 몫입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확인을 한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뭐 그거 그 사람들이 재건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그냥 방관해 버릴 수도 있고 고레스 왕이 쓴 조서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이하에서 보면 또 엄청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보여주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제 5장에서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해달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적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엄청난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그렇죠? 이미 앞에서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그 성전 재건의 경비는 누가 대라고 했습니까? 왕실에서 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죠. 이제 그래서 그 지시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비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사실은 지금 이 대적들은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자신들이 거둔 세금으로 그 성전 재건을 이제 지원하는 일을 이제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나중에 성전이 재건이 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수송아지, 순양, 밀, 소금, 포도주 그것을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참 표현들이 번역이지만
참 잘 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8절에서는 끊임없이 주어라, 9절에서는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제사 지내는 것까지 이제 도움을 주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라, 이렇게 제사 지낸 것까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다리오 왕도 대단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오히려 성전 재건을 돕게 되는 그 상황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조서를 받은 이 관리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인데, 뭐 내일 살펴볼 말씀이겠지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속히 그들도 행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재건되는 그 모습이 6장의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모든 행함과 왕의 조서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 누가 진짜 왕이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성전이 중단이 됩니다. 재건을 하다가 그때 누가 그걸 중단시키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의 이제 바벨론이죠.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이 반대 대적자들이 빨리 이제 그걸 멈추게 하려고 뇌물도 쓰고 뭐 이것도 하지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인 힘이 누구에 있습니까? 왕이죠. 그 시대를 지배했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왕이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누구에게 묻냐면 또 왕에게 묻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또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왕에게 편지를 써서 확인해 달라, 막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왕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을 누가 통제를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왕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국민들이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하는 말이고, 그 당시에는 왕이 곧 법이죠. 여러분 그 왕을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왕을 또 누가 통제하시는가?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고 그 왕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왕이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왕에게 지시를 받지만 그 왕을 통제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대적자들의 마음도 오히려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하물며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그 재산까지도, 재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동일하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되는 것은 항상 아니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것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뭐 한 번 끝나고 다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또 대적들을 만나서 또 왕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일상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마치 세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분이 원하시면 모든 것들이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이 생겨나죠.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뭔가 안 되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마침내 내일은 이제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하다가 멈췄다가 또 대적들을 만났다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지만 내일 6장 후반부를 보면 성전이 재건이 되어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지금 이 시간은 빨리 지나서 이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또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이 들 때에도 그 손 못자국 만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반복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이 그런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계획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